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추운 한 주였습니다. 오랜만에 전국 각지에 눈이 내렸죠? 눈이 잔뜩 쌓였습니다. 눈이 쌓이고 찬바람이 불면서 여전히 건재한 동장군의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출퇴근길이 마비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줄 압니다. 몇십 분이면 가능한 거리가 수시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저런 혹독한 환경을 뚫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고생스러웠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상황이 그래도 그나마 잘 정리가 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꽁꽁 언 도로를 녹이고 자기 집 앞에서 조금씩만 더 이웃을 위해 내가 한 번만 더 라며 그런 마음으로 눈길을 쓸어내신 분들이 계셨겠죠. 작은 빗질 한 번이 그 작은 수고 하나하나가 쌓이고 모여서 큰 길을 뚫었고 꽁꽁 언 우리의 마음도 녹여냈으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했기에 빠르고 안전하게 잘 정리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함께 했기에 저는 이 말 하면 이제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저는 학창시절을 강원도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기도 했었고요. 같은 동네 윗마을 아랫마을 이렇게 분가해서 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종종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손을 도울 때가 있었습니다. 뭐 엄청난 건 아니고요. 뭐 잡동사니 정리나 마당 쓸기 같은 아주 대단하고 위험한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뭐 엄청난 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설렁설렁 저 혼자 후딱하고 들어갈 테니까 할머니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할머니는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해. 같이 하면 금방 끝나. 그러고선 그 작은 일 하나도 끝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손자에 대한 사랑이셨겠죠. 남이 고생하는 걸 못 보는 그분의 착한 심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맞겠지만 저는 그분의 말과 행동에서 지혜를 보았습니다. 혼자여도 금세겠지만 서로 나누면 더 빨리 끝내고 함께 쉴 수 있다는 배려와 동참의 지혜 말입니다. 에이 할머니 저 혼자 해도 된다니까요 라고 말하면서도 내심 아싸 빨리 끝내고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에 더 서둘렀던 손자를 보면서 저희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말은 안 하셨어도 배우길 바라셨겠죠. 저도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의 짐을 덜어내주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잔뜩 쌓인 눈이 하루아침에 정리되고 뻥 뚫린 길을 보면서
문득 할머니의 말씀처럼 저마다 혼자 낑낑대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덜어내고 도와줬을, 그렇게 함께 했을 지난 밤이 상상되어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전히 세상은 살만한가 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그래야겠죠. 누군가 담담하게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갈 때 교회가 먼저 다가가서 같이 해요, 같이 끝내고 같이 쉬어요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짐을 다 짊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나눠 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런 저와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신년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말씀의 비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잊고 있던 시작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신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에게 오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던 일, 엠마오로 가는 길에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일,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7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일 등등, 예수님 부활 이후 소개되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일깨워 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자각시켜 주시며 성령님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간과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부터가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지만요. 물론 그 자리에서 다 도망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급히 돌아왔을 때 한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와 여인들, 시몬과 글로바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 그 눈에, 자신들의 눈에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해졌을 겁니다. 뭐지? 꿈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두려움, 다시 뵙고 싶은 간절함, 그토록 애절했던 예수님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그저 놀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신인 것 같으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못 박혔던 창자국, 손과 발과 이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여주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셨나 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물고기 한 조각을 받으셔서 다 드시는 것으로 헛것이 아닌 진짜 몸,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그제서야 제자들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왈칵 끌어안았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이제는 묵은 때를 벗고 힘차게, 멋지게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를 외쳤던 그 모습은 벌써 어느샌가 사라지고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저와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라고 다짐했던 그 내년이 지금이 되었는데 그냥 똑같습니다. 응? 뭐? 어쩌라고? 그냥 똑같은 하루잖아. 다를 거 있나? 똑같은 날이잖아. 제자들도 비슷해 보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제자들입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이 끌려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마 그들의 꿈도 그 자리에서 못 박혔겠죠. 머리가 하얗게 되고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저와 제자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간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한순간에 잊어버린 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저는 새해의 다짐과 결의를 하나의 이벤트로 취급해버렸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시르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와 제자들은 예수 사역의 본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다시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신이 그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왜 가르치셨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일깨워 주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가르침, 선지자들의 증언과 시편의 찬양들,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을 향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들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 동안 제자들과 밤낮으로 함께하며 가르치신 그리고 또 보이신 것들이죠. 본문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성경의 내용입니다.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부활하실 것, 또 자신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것이며 그 회개가 이곳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 어느 하나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만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증거하셨으며 어떻게 사셨는지 또 우리만 잊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그 시작을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새 생명, 그것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화려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충격적인 사건과 가슴 아픈 상처들이 있죠.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좋든 싫든 벌어지는 여러 많은 일들이 종종 우리의 시작을, 우리의 초심을 잊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례 행사, 신년회를 마치고 한숨 돌릴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에 믿기지 않는 재회에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잊어버린다면 결국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잠깐 잊고 있던 그 시작을
다시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죽으셨나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리시고 오게 될 것이라는 선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시작입니다. 잊고 있던 그 믿음의 시작을 다시 되새기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시작, 믿음의 시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을, 증거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예수님 이전 수백,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는 실패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11명의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친 연약한 인간들일 뿐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야 하는 자신을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기묘자, 모사를 약속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하시기에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공생애를 홀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 치열하게 기도하셨고 겸손하게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모든 이들 앞에서 이가 자신의 아들이라 공표하시며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성령님을 보내주마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없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의 시작, 창세기가 전하는 태초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임재로 시작했습니다. 사도와 교회의 시작도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었고 각종 방언으로 말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죽음도 불사하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지하에 도시를 만들며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고 포장된 카르텔을 전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신대륙을 찾아가 신대륙으로 넘어가 교회를 세우며 예배를 드렸고요.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의 역사는 모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것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는 역사의 증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소명교회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할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다리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모이길 힘쓰며, 물론 지금 상황 안에서 지혜롭게 그렇게 교회에 모이길 힘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소명교회도 시작합니다. 45절 말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크고 작은 예배, 절기, 행사를 치르며 어느샌가 잊고 있던 우리 소명교회의 시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교회를 지켜가며 말씀의 비밀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소명교회에 부임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떼면서 다짐했던 그 목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 말씀의 비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매진하고 삶으로 받아들여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이 교회를 지켜가고자 했습니다. 이것들을 잠깐 잊고 있을 때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일은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은 단지 지식을 쌓거나 지혜롭게 되거나 무언가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45절 이 구절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소명교회가 따라야 할 말씀의 비밀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소명교회가 다짐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의 비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그 다짐과 결의가 무뎌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작 열흘 지났는데 말이죠. 그냥 또 덤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린 때로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그 핑계로 중요한 것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처럼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처럼 성령님을 보내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의 비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소명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